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는지 날 섬기며 기쁘게 널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더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는 얼핏 서로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이야기들의 연결고리이자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6절부터 나오는 비유에 등장하는 등불에 대해서 이 등불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숨겨두거나 자신만의 것으로 품고 있지 말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면 복음은 모든 갖춰진 것들을 드러낼 것이고 복음 앞에 선 모든 사람은 바로 중요한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거절할 것인가, 이는 누구를 따를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 더 받거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생명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불과 같은 복음은 스스로 그 능력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또 1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사람이 가족이 왔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21절에 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앞에 주어진 비유와 연결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로운 영적 가정의 구성원들은 바로 혈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드러내느냐가 예수님의 가족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22절부터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호소를 건너가다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을 잘 아는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한 강풍이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아한 것은 이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피곤하셨기 때문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잠들어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경험으로 광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마침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제자들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깨운 그들의 행동은 그 밤 그들이 했던 모든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자 바다가 곧 잠잠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과 물결은 예수님께 순종하였다라고 2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는 권세를 가진 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반응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그분을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참비리신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 더욱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며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덕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바로 나 자신이 아닌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쁘고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감독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개인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